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다음 세대를 맡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승리하는 복된 3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오늘 새 학년을 맞아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즐겁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박사님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 그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IQ가 좋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능이 좋아야 성공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4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IQ나 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태도, 그것이 이 전체의 93%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IQ가 좋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필요하긴 한데 그 영향력이 7%밖에 안 된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인생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얻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IQ라고 하는 것은,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은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죠. 능력도 어떤 면에서는 타고나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해서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의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이 마음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갖는 것은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아이들이 될 때 지식과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그 아이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요. 내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자꾸만 욕심을 가지고 살기가 쉽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겠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실제 자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걸 자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쓰시지 않고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보잘것없게 여기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높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면 사람들이 깎아내립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아지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될 정도로 낮아졌으면 여러분,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처럼 낮아지는 게 뭐 얼마나 대단히 낮아지는 거겠어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처럼 낮아지는 게 뭐 얼마나 대단히 낮아지는 거겠어요. 낮춰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자꾸 높이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좀 무시당해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는데 그까짓 거,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거죠. 미움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그까짓 거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셨는데 그 온갖 수모와 모욕을 감당하셨는데, 그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한테 이런저런 부족하다고 못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해 자꾸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이 당신이 모르는 죄가 더 많어. 당신이 나 잘못됐다고 이런 죄 저런 죄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보다 더 못된 사람이야. 더 못한 사람이야. 모르는 죄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안 그렇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못된 사람이야.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실 이렇게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돼.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정하고 들어가 버리면 화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비난하고 때로 업신여기고 짓밟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짓밟힘을 당해도 완전히 문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가 강한 자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더 일어날 수 있는 진정으로 강한 자, 그런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고. 온유한 게 뭐예요? 온유한 거는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지만 잘 컨트롤하는 단계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잘 통제된 거. 고삐 빠진 망아지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막 펄펄 뛰죠. 그런데 훈련돼 가지고 길들여져서 고분고분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황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황소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조그마한 어린 소년에게 이랴 그러면은 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힘으로 따지면은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황소가 힘이 있어도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거,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자기 실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태권도 구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태권도 구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데서나 주먹질 안 해요. 발 아무 데서나 올리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으로 끝내는 거죠. 예? 근데 누가 까부는 줄 아세요? 파란 띠 이제 4급 5급 된 사람들, 그게 그냥 뭐 내 앞에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데서나 주먹질하고 막 발길질하고 그래요. 덜 돼서 그런 거죠. 진짜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런 실력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강도를 만났을 때 결정적으로 한 방에 딱 끝내는 거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복종하는 마음이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목숨 바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뺀질뺀질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 고생스러운 걸 내가 스스로 택하고 남들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걸 내가 하는 일로 여기는 거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인기 없는 일, 그거를 내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나는 나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기를 낮추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는 삶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좋은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머리, 지능지수가 높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태도가 틀려버렸어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남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악을 꾸미게 되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들처럼 IQ가 높지 않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존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애티튜드. 이게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